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총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한우리교회, 또 주목받고 계시는 우리 이대선 목사님,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전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우리교회하고는 제가 인연이 있죠. 네, 우리 오인균 목사님 가나안 선교센터 대표로 계셨었는데, 제가 그 후임으로 늘 라이프 선교센터로 바뀌어졌지만 은퇴하자마자 거기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그런 곳에서 이래도 되는가? 네, 왜 이렇게 밤이 긴지 말이죠. 네, 항상 32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항상 쫓기고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지금 한 달 전서부터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한우리교회는 주목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800개, 850교회 우리 남침내교 한인총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확신이 없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잘 하셔야 돼요. 네. 아멘은 제가 보니까 이대선 목사님이 가장 크게 하시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어느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저희가 오셔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멘 잘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 아는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 한 분이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며느리보다는 시어머님이 그 목사님께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이제 그 며느리님에게 기도를 해주러 갔다고 합니다, 시어머님과 함께.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며느리를 위해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며느님은 아멘을 하지 않고 시어머님이 옆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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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나중에 누가 임신하셨느냐? 시어머님이 임신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제가 왜 주목받는 한우리교회를 이야기해 드리냐면, 제가 이번 6월 달까지 총회를 섬기면서 제가 한국교회 총회를 제가 2번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회 임원하고 제가 지난번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5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많죠. 네, 그런데 지난 팬데믹을 지나면서 3, 4년 동안 한국교회가 문을 닫았다마니 몇 개인지 아시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5만 5천 개 한국교회 중에 지난 3, 4년 동안 팬데믹을 지나면서 몇 개나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통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건 7천 개 정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feel like, 자기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7천 개가 아니다, 12,000개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한 분만 놀라시네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5만 5천 개 중에서 지난 3, 4년 만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12,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은 얼마나 문을 닫았을까요? 4,800개 정도 교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민교회, 미주에 있는. 자, 그러면 팬데믹을 지나면서 몇 개나 문을 닫았을까요? 적어도 700개에서 1,2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한우리교회가 속해 있는 SBC, Southern Baptist Convention, 단일 교단으로서는 가장 큰 교단이고요. 미국 메이저 교단들이 다 디클라인 되고 다 교회가 줄어갈 때에, 그래도 남침내 교단 교회만큼은 2%라도 3%라도 점점 성장해 갔던 SBC, Southern Baptist Convention, 2002년 2월서부터
2003년 3월 초까지 1년 동안 통계를 계산했습니다. 작년이죠. 1300만 명의 정도의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줄었을까요? 500,000,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정말 한우리교회에 계신 분들은 담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놀라는 눈빛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나? 그렇기 때문에 한우리교회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3, 4년 동안 성장하셨잖아요. 아멘. 네, 아멘. 네. 앞으로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한국교회의 시즌은, 한국교회의 계절은 이제 끝났다.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 끝났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다. 대도시, 대교회들은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문을 닫지만 큰 교회로 가고, 또 대도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스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의 시즌이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한국교회의 시즌이 끝났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은 어떻게 생활하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신앙생활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희 지역에도 보수적인 지역인데요, 고등학교에 갔더니 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상담하시는 분이, 내가 너를 대명사를 무엇으로 불러줄까? 히로 이야기할까? 쉬로 이야기해줄까?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아니, 아이에게 지금,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쉬로 불러줄까? 여자로 불러줄까? 남자로 불러줄까? 너가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저희 두 아이들이 나온 고등학교거든요. 정말 어떻게 그걸 보낼 수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불안합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죠, 그죠? 이제 내년이면 미국도 대통령이 바뀝니다. 지금 한국은 더 어렵습니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노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레이오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누굽니까? 루즈벨트입니다. 이 루즈벨트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너무 쇠약했습니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시력도 극도로 나빠서 책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천식으로 앞에 있는 촛불도 끌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약했습니다. 호흡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신앙이 좋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하루는 이 루즈벨트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사실 심각한 장애가 아니다. 너의 진짜 장애는 너는 살 수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너의 마음이다. 내가 만약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단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된다면 너에게 보이는 장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너 때문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며, 너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한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루즈벨트는요, 그 마음속에 이 아버지가 주셨던 이 마음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품고 그는 자라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어려움에 있을 때 이 경제공황을 극복해내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믿음은 오히려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실이에요. 증명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장애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삶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이 두려움, 위기, 어려움, 문제, 환경은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죠. 자,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믿고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은요, 할 수만 있다면은요가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이 아파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너무나 청천벽력처럼 절망적인 상황의 소식이 들리는데 뭐예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는데 이제 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이다, 끝이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선언은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6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는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버지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 이제 절망,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사랑하는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이로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움이 정말 몰려오고 어떻게 하나하나도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야이로가 경험했던 기적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요. 내 자신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요 자신의 체면, 사회적인 신분, 지위, 자존심, 그동안의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22절 본문 다시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발 아래 엎드렸다. 완전히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자세죠. 그리고 상대방을 최대로 높이는 존중의 표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야이로는 왜요? 회당장이었잖아요. 회당에는요 사실 많은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그 장로들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는 성전 다음으로 회당이 중요했습니다. 회당에서 신앙적인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을 때 재판관까지, 판사의 역할까지 맡았던 곳이 회당이고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회당장은 안식일에 어떤 토라를 읽을 것인가, 성경을 읽을 것인가 결정을 했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사를 결정했고요, 이 모든 것을 집례했던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장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때 당시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마치 이제 새롭게 일어난 율법을 범하는 이단 교주쯤으로, 선봉꾼쯤으로 이렇게 생각하던 시기였어요. 지금 마가복음 5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은 그들을 따랐을지 모르지만 유대교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단아와 같은 사람이고 선봉꾼과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할까요? 아마도요, 유대교 회당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유대교에서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그런 자세가 바로 이 자세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어요.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체면도 벗어버리고 자존심도 벗어버리고 지위도 모든 것도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야이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전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물론 너무 급했을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거예요. 야, 내가 이 딸의 죽음 앞에, 이 병 앞에 아무 의사도 소용이 없고 아무 약도 소용이 없고 인간적인 방법 모든 것도 소용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회당장이라는 권세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인간적인 한계, 리미테이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주님 앞에 달려오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것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정말 이제 해볼 건 다 해봤지만, 이제 나는 한계를 느끼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단순성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할 수 있어.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위도 체면도 자존심도 경험도 계산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 이거 어느 것 하나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려놓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만 더 얹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워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움켜잡고 있는 이 움켜잡은 것을 내놓지 않고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미움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나요? 먼저 받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되고 비워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처럼 발 아래 엎드리는, 버리는 역사, 내려놓는 역사가 있어야 그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 하 보시면 5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이 누굽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두고 있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속국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오지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나와서 무슨 좋은 약을 써주든가 아니면 안수해서 치유해 주든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요단강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았나 봅니다. 우리 아람에는 이보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더 많고,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데 내가 요단강 물에 담그냐. 돌아가자. 그런데 종이 이야기하죠. 한번 믿지야 본전이니까 해보십시다. 나아만 장군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신하들 앞에서 장군의 옷도 벗고, 사실 장군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모든 걸 벗은 것입니다. 그 문둥병 나병이 걸린 몸을 그 신하들에게, 그 부하들에게 다 보이고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7번 나왔을 때 그의 나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두려웠던 그 일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과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 문제 앞에서 자신의 고집, 자신의 체면, 자신의 계산, 자존심,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나오는 결단을,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버릴 것 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회 32년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가졌던 어떤 체면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이제 32년을 마치면서 이거 다 내려놓자, 시골로 가자, 그리고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자,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자마자 뭘 경험하느냐면 자유함입니다. 네, 자유함.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커피를 타서 아침을 먹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누려도 되나? 이런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건가? 네. 사실 주일날 아침은 전쟁이었죠. 새벽에 나가고 저는 따로 나가고 주일날 저녁에 집에 와서야 따로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네. 주일날 아침에 둘이 앉아서 아침을 먹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이걸 누려도 되나, 우리가? 이걸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 알량한 자존심 좀 내려놓고요, 똘똘 뭉쳐진 우리의 고집도 내려놓고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적으로 살았던 계산적인, 인간적인 계산 다 내려놓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믿고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급해요. 그리고 급하게 믿고 급하게 포기해요. 100년 동안의 이 한국교회 역사는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쇠퇴하는 역사도 전무후무하게 쇠퇴하고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급하고 너무 급하게 포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세상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이스크림을 비워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핥아 먹는 게 아니라 비워 먹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사탕을 와그작 씹어 먹는 사람, 그런 사람 또 한국 사람밖에 없다. 다 빨아먹잖아요. 근데 이게 칵 깨물러 먹잖아요. 씹어 먹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그리고 자동 커피 머신에서 커피가 나오기 전에 손을 넣어가지고 몇 방울 떨어질 때 이렇게 손에 디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너무 급해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빨리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밑에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믿고 끝까지 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고 야곱처럼 정말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그러한 믿음의 근성을 오늘날 다 잃어버려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우리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끝까지 구하는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23절 제가 다시 보시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간곡히 구하여라는 말은 많이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많이 구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한 번만 간청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엎드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아마도 예수님이 무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서 거듭거듭 간곡히 구하고 또 구하고 거듭 부탁하고 거듭 엎드리고 또 구할 때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던지 2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회당장에게 어떤 상황이냐 정황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십니다. 너무 간곡히 계속해서 많이 구하시니까.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십시오. 제가 청년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저희는 철야기도 금요 철야기도 거의 80% 90%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때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요, 새벽기도 설이 집사 이상 새벽기도 안 나오면 그 집사님에게 전화하라고 그럽니다. 당장 지금 6시 다 돼가는데 뭐 하고 있는지 왜 아직도 안 나오냐, 다 전화해라. 전화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문화 충격이죠. 다 전화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생들까지 철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의자잖아요. 다 피월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새벽에 우리가 이제 10시쯤 와서 계속 이제 기도하다 보면 새벽 이제 4시, 5시 돼가면 이제 잠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쿵쿵 소리가 나는 게 뭐냐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의자에 자다가 굴러서 떨어지고, 저기서 쿵 떨어지고, 저기서 쿵 떨어지고.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청년회장 때는요, 청년들 다 데리고요, 어디로 가냐면 기도원에 갑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물병도 안 가져가요. 왜? 눈이 있으면 눈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요,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 먹고 내려옵니다. 눈 먹고. 이게 우리 일상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요즘에는 기도원이 다 문 닫았어요. 금요 철야기도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새벽 기도요, 없어지는 데가 많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 간절한 떨스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기도의 끈질김이 없습니다. 기도의 믿음의 근성이 없어졌습니다. 한두 달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뭐.
내가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지 뭐. 이런 계산적인 계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졌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이 믿음의 역사들이, 믿음의 근성들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는요, 정말 끝까지 간 거죠. 그래서 간곡히 간구하여 이르되 계속 구하고 또 따라가고 또 붙잡고 또 엎드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는 돌아온 소포가 너무 많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시려고 보냈는데 내가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포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그게 쌓여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했으면,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되돌아간 하늘나라의 소포가 아마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5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500명.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성령 침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120문도입니다.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380명은 그 전에 떠났는지 기도하다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일이 있어서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다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이들은 정말 그 앞에 성령의 침례, 성령의 강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구하고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18장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로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말씀하되,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자주 계속해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가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자주 찾아가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데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야이로 회당장 이 상황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3, 4년 만에 5만 5천 개의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을 수 있고요, 4,800개 교회가 1,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문 닫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속에서도 하루아침에 레이오프라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어떤가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된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자 예수님이 흔쾌히 여기시고 집으로 따라가다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다가와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해주는 그 사건이 중간에 등장합니다. 중간에. 물론 이건 좋은 일이고 이 여인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야이로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초조한 심정이죠. 지금 예수님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한시가 급한데, 그런데 지금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사건이 딱 일어나게 되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급합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상황이 악화됩니다. 35절에 이제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그 일 지금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청천벽력이죠. 그나마 가졌던 가능성, 그나마 가졌던 계산,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홉, 이것까지도 완전하게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딸이 죽었다. 사람들이 이 비보를 전하면서 이제는 그만 좀 제발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고 그만 좀 놔두십시오. 이제 포기하십시오. 예의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병은 고칠 수 있어도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는 분이야. 이런 안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의 한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비보를 전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믿음밖에는 갖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느냐면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 곁에서 들었다라는 원어나 영어 성경에서 보면 단순히 그냥 들었다, hear가 아닙니다. listen도 아닙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서 보면 ignor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시했다. 그들이 한 이야기, 옆에서 들은 이야기, 죽었다는 이야기, 이것을 무시하셨다.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불신앙의 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just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현재 시제의 명령이에요. 현재 시제. 이미 내 딸은 죽었지만,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현재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넘어서 그 상황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문제가 커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크시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문제는 산과 같은 문제도 낮아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환경이 커지고 문제가 커지면요, 거기에 매몰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절망적이다, 이제는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자,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접어야지, 다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이때가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고요, 이때가 주님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이때 부정적인 믿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비보를 전한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 병은 고칠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다,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믿음 가지면 수백 명, 수천 명의 믿음이 전염되고 그 믿음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렸던 믿음을 추스려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딸이 있는 집으로 옵니다. 만약에 믿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예수님과 함께 가보자. 그리고 왔어요. 마침 집에 오니까 울고 발고 난립니다.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잔다, 울지 마라. 그 사람들이 비웃기까지 합니다. 비웃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가시냐면 아무도 못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딱 세 사람, 야이로 부부와 함께,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믿음이 더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만 오게 하고 나머지는 못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달리다굼. 달리다라는 뜻은 일어나, 소녀야 라는 뜻이고, 달리다, 굼은 일어나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잖아요. 달리다굼. 그러니까 그 소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몸을 일으키고 살아서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언약하신 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 생각에 문제가 너무 큰가요?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나쁘신가요? 여러분, 문제가,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주님과 같으시고 동일하시고 지금도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의심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속에 있으면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풍랑이 이는 바닷가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처음에는 의심하죠, 제자들도. 그런데 내다 안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심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너무나 놀랍죠. 베드로는 여기서 용기를 냅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물 위로, 바다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요. 베드로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베드로가. 왜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잠깐 주님에게 시선을 놓치고 뭐예요? 옆에 있는 파도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임하고 의심이 임하고 이거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임했을 때 그는 빠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우리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회적으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회적으로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 800개, 850개 교회 중에 성장하는 교회, 좋은 목사님 교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간다면 800개 교회에도 850개 교회에도 큰 힘이 되고 또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한 장면을 모든 교회들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한우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캄캄한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하고 앉아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믿음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가서, 죽은 소녀에게 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서 다시 새롭게 역사를 펼쳐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고 미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